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일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라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고레스 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고레스 왕의 강력한 힘이 갈대아인에게 임하여 갈대아가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라는 그들 중에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절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활해 나가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 누가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우상들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고 15절도 14절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나 곧 하나님이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이 그는 고레스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고레스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는 그 전쟁길이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라. 처음부터 은밀하게 비밀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어저께 큐티하신 분은 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는 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요 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신다. 그리고 그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해석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또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과 후손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지금 요 17절과 18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내 말을,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내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한 거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생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속하겠다라고, 그리고 20절에 그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너희들이 선포하고 반포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이러한 구속의 은혜, 구속을 반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뭐처럼 일어나느냐? 21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와 똑같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나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 같은 그 과정을 출애굽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여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생활하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43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죽음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며 반드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오늘에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말씀하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씀은 18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라면 너의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22절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없어진 거다.
근데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게 바로 악인이다. 이러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는데 강같이 흐르는 이러한 평강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